늘 제게 문자를 보내는 교수님이 계신데 12월 11일 문자의 내용을 함께 보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성 통증 무감각증은 CIPA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감각 신호를 뇌로 보내는 신경 섬유를 발달하지 못해 감각을 뇌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질병이다. 일상생활은 정상인과 똑같지만 고통, 뜨거움, 차가움과 같은 감각은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다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죽게 되는 병이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를 바란다. 고통 없이 다가오는 병이 더 무서운 것이다. 죽어가는지 모르면서 죽어가는 것이다. 망해가는지 모르면서 망해가는 것이 더 무섭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성경 구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문구를 주부에 넣었는데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오늘을 포함하면 열흘 남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며칠을 보냈다는 거죠? 355일을 살았다는 겁니다. 355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고통의 때도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이런 생각을 늘 하죠. 야, 고통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 이 CIPA라는 질병은 고통을 몰라서 그리고 보통 25 이전에 다 죽음을 맞는 질병이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12월 18일 날 해외 토픽의 사진입니다.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 질병에 걸린 5세 아이의 모습입니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대퇴골과 다 골절되고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무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손가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발가락을 계속 어디에 이렇게 툭툭 친대요. 그래서 발가락 3개도 없대요. 코도 저렇게 상해도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치아도 다 빠지고 없는 그 사진입니다. 고통을 알면 치료를 하고 대처를 할 때인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의 서론으로 가져고 왔냐 하면 지금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이런 상태입니다. 무감각한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러다가 단절되죠.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말라기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침묵기라고도 말하고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찾아오시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기간이 몇 년이 지속된다고요? 400년간 지속됩니다. 그 원인이 무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 마지막에 서 있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라기는 6번의 논쟁을 이루어집니다.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는 사랑 논쟁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논쟁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죄를 짓고 예배를 무너뜨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과 논쟁입니다. 이 거짓 행함과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백성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네 번째는 공의, 정의의 논쟁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다섯 번째는 11조와 봉헌물 논쟁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서로 논쟁합니다. 대화하고 서로 말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두 가지 질문과 마지막 한 가지 메시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라고 말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1장 2절을 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랑 논쟁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무 너를 좋아하고 믿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라고 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옳아요?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기도했잖아요. 장모님이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를 언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행하고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천지 만물이 전혀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두 마디에 넘어지죠. 저거 먹으면 너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첫 번째 마디. 두 번째는 뭐죠? 저거 먹으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두 마디에 나를 지으시고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뱀을 따라갑니다. 뭐 때문에?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광고 때 제가 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믿으신다 라는 것을 일부러 계속합니다. 이게 보라라는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이걸 믿으셔야 하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하죠? 믿으세요. 우리에게 사명도 주고 모든 걸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 에서는 묘했다라고 3절, 4절 쭉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주 옛날입니다. 반드시 큰아들 장자가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트려 버립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나 둘째를 택했어. 내가 둘째를 택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 에서? 너 에서 아니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셨어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언약의 백성 삼아주십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캥거루족입니다. 캥거루족 아시죠? 이제 젊은 세대 요즘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를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계속 의존하는 겁니다. 맨 위에는 어릴 때 당연히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미 컸는데도 중간 그림 보면 막 짜증내고 하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늙으셔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돈 달라고 힘을 자랑하는 그림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부모님인데 근데 그 집에 철없는 자식이 태어납니다. 부모는 애달잖아요. 그래서 늘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이 철없는 자식은 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채워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나라가 망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한 후에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죠. 돌아와서 이들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어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지 않지?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지쳐버린 겁니다. 신앙이 무뎌져서 무감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고 맞아?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는 1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2절에도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거기 21절 말씀 보면 생각이 허망하여졌대요. 그래서 허망하여졌단 말은 생각이 쉽게 말하면 고장났다는 겁니다.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셨는데 알지 못해서 허무하고 무의미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계속 달려간다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고장난 채 모든 걸 결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355일을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때 안 도와주셨어요? 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왜 그때 그냥 내버려 뒀어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면으로 신명기 7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의 기록에 밝힙니다. 이스라엘을 왜 택했대요? 가장 작아서 택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작은 걸 택합니까?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우리가 택하면 큰 걸 택하고 많은 걸 택하겠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편이든지 좋아하시고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해도 믿으신다는 겁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격함으로 연말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경외가 말라기 전체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우리 3장 13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하고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소용이 있냐? 즉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무슨 소용이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엔 더 가관이죠. 교만한 자가 뭘 받아요? 뭘 누려요? 복되다 하고 악하게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나 재앙을 면한다 말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지금 하나님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죠. 오늘날 아이들 말로 무슨 무시죠? 여러분 이건 완전 개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보여줍니다. 16절, 17절 두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너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대화를 주고받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억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려고 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왜 하나님이 기억하려고 책에 기록할까요?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상 주기 위함입니다. 그때가 되면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식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이 3장에 나오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세 가지 뜻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다. 어떤 큰 위험과 힘 앞에 서면 경외심이 들죠.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 마음, 두려워하다. 두 번째는
존경하다, 숭배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죠. 그럼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존중하고 그리고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경외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에서 네 가지 경외에 대한 점검표, 체크리스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보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지 그러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장을 펴서 말씀들을 좀 읽어볼게요. 1장 8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뭘 드렸대요? 절고 병든 거. 그럼 제물은 어떤 걸 드려야 되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죠. 이걸 드렸어요. 이 말은 당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집례를 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뭘 닫아버리겠대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13절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아멘. 지난주 아모스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지난주 아모스 말씀을 안 들은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도 몇 번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모스는 망하기 전의 모습이고 지금 말라기는 망하고 돌아와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똑같아요. 망하기 전이나 망하고 와서나 이들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자기의 마음대로 드립니다. 아모스 기억나죠? 노래를 부르지 말래요. 너 노래하지 마. 나 듣기 싫어.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장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뭐 한대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한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 자체가 에이 뭐 예배 뭐 그냥 주일날 그냥 드리고 가면 되지라고 말하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1장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말합니다. 왜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은 겁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가 그 게임사라는 그 페이커라고 알죠? 이렇게 짤에 프랑스 어디에서 대회를 했나 봐요. 거기서 인터뷰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막 숭배하듯이 화면을 봅니다. 한마디 하니까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정말 경이로운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제목이 프랑스의 뭐 예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클릭해서 봤어요. 프랑스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이야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오늘 보여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게임을 잘하는 유명한 사람도 외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숭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형식적으로
행위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하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합니다. 예배를 무너뜨리자 하나님이 우리 그 옛날 복음성가 중에 해 뜨는 데부터 알죠. 그게 1장 11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민의 그 복을 빼앗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귀엽게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지만 지금 이들은 선민의 그 특권이 빼앗긴단 말입니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 너희들 빼앗아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보면 내가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우리 2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6번의 논쟁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아시고 다 들으십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뒷담화라는 게 있잖아요. 뒷담화 없는 교회는 없어요. 뒷담화 없는 공동체나 모임은 이 세상에 결코 없어요. 근데 보통 뒷담화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은 하나님을 놓고 뒷담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놓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셨네. 이렇게 안 해주셨네. 이렇게 했네. 이걸 하나님 듣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몇 구절 말씀들을 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무엇을 주께 드린대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 입술은 열매여서 주께 올라가고 상달되고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5절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입술이 우리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입에 파주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론입니다. 우리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매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자기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중간에 밑줄 칠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이라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짝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즉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걸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두 딸과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난주 새벽에 기준을 세웠어요. 4단계가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 등록해야 돼요. 세례받아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돼요. 마지막은 11조입니다.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딸들한테 들으라는 겁니다.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미리 뭐 하라는 거죠? 등록시키고, 세례받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11조까지 드리게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대대로 믿는 가정 아니면 저는 11조 드리는 거 떼오라 할 겁니다. 떼오라고. 이것만 하면 괜찮아요. 저는 이 조건이면 족합니다. 제가 나중에 딴 말 할까 봐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조건 없습니다. 뭐 학벌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익으면 됩니다. 익으면. 집사님 중에 장일조 집사님이 있죠. 그 아버님하고 꼭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아들 이름을 11조를 짓습니까? 1조가 11조입니다. 야, 이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1조야, 1조야. 11조야, 11조야.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1조로 태어난 그 분은 어떻게 살아요? 이야,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이 말라기 말씀 덕분에. 쟤네들이 이제 여러분 11조 내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저는 허락합니다. 뭐 팔이 없고 뭐 다리가 없고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제 기준입니다. 결혼은 나중에 다시 좀 더 말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은 11조입니다. 이 4가지가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3장을 펴보시면 8절부터 10절을 제가 8절 9절 읽고 10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8절 9절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의 가장 핵심 구절을 하면 이 3장 10절이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기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시험하라는 말은 테스트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시험해보라는 구절은 유일하게 이 한 구절입니다.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갚아주는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죠. 봉헌물은 11조 이외에 다른 드려야 할 예물들을 말합니다. 레위기 5장 말씀을 보세요. 세 번역입니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라. 제사장들에게 정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하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뭘 받고서?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뭐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구약은 여러분 까다로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게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구약은 드릴 거 안 드리면 벌금을 더해서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 이게 죄예요, 죄.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까지는 지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9장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라는 겁니다. 와서 하다 보면 잊어먹을 때가 있죠. 미리 봉투를 가져가고 준비해서 미리 기록해서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세요?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반대는 뭐예요? 인색하고 억지로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온갖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언제나 쓸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풍성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 갑절로 늘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몇 갑절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세배적인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말합니다. 앞에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이 11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11조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마땅히 정의를 행하는 삶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나눴지만 첫 번째 11조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와서 살렘의 왕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앞뒤 전혀 설명 없습니다. 그냥 11조를 드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카를 데려간 4개 나라의 연합군이 막강했습니다. 근데 318명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데 누가 이기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기겠구나. 감사해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자기 입으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뭐 드리겠다 그랬어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힘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 험한 길을 언제 갔다 오고 어떻게 갔다 오느냐. 하나님 저를 돌아오게 책임져 주시면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11조라 헌금을 마음대로 한다라는 말은 뭐죠? 내 힘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버지 힘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분을 경외합니다. 아멘.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능력과 힘으로 산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든 소유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4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가 됩니다. 또 이 4가지를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는 기억하라이다. 우리 4장 4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라고요?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기억하다, 되새기다, 마음에 새기다. 마음에 새겨 간직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간직하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행동에, 말씀이 내 선택과 결단,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하라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말라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뭘 간직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뭘 적용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뭘 실천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대요. 오늘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시 없어요, 여러분. 계시는 끝냈어요. 누가 계시 봤다 하면 100% 이단입니다. 66권 이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던져놓고 안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모서 8장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일컬어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홍수는 말씀을 먹지 못하는 시대를 비꼬는 겁니다. 홍수 나면 물을 못 먹죠. 먹으면 병균 들여오고 잘못될 수 있잖아요. 지금이 큰 시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왜 눌려 살고 그렇습니까? 말씀의 기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끝나고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돌아온 그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늘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을 지켜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2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 말라기 2장 펴보면 2장 4절로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살지 못합니다. 우리 입술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4장의 결론입니다.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풀같이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경외하지 않는 자,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 같이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2절 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말라기의 끝이고 400년의 어두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년 2025년 어떤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까? 그건 이 말라기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고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주께 드리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두운 침묵의 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마지막 연말에 우리 말씀,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한 게 거의 없죠.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새해를 복되고 영광되고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새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